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피소드 49입니다. 49번째 에피소드.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팬데믹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까지 거의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저희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사이에 편집하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실력도 엄청 늘었고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그 촬영을 할 때는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정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까지 가네요. 네, 그래서 50회 특집 주빌리 위클리 라이브. 50. 희년인가요? 주빌리 에피소드네요. 네. 50번째니까. 예. 우리 연출께서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주빌리 위클리가 퍼블리시 되는 요일은 보통은 금요일인데요.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사실은 수요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저녁에 이제 7시 반, 저녁 시간에 7시 반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는 식사하시면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시 반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가 녹화하는 거를 같이 보시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라이브를 해보면 또 새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좋겠고, 또 그날 나누는 대화도 또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예, 그 다음 주 수요일에 7시 반에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면은 의미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조금 그래도 저희가 49번이나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퍼블리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이제 하단에 댓글로 그동안 했던 주빌리 위클리 에피소드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링크를 좀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재밌었다, 또 요거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 라이브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이 좀 의미 있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의 심플한 아주 서베이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49개 에피소드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좀 재밌는 참여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피드백을 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댓글 다시는 건 조금 힘들어 하시고, 일반적으로.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은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네, 맞아요. 대부분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좀 어떤 토픽에 대해서 동감도 해주시고. 주로 이런 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시니컬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지겹다든지 캐스트를 좀 바꾸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더 인프로 사는데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인데 갑자기. 네, 뭐 워낙 우리 교우님들이 점잖으시고 젠틀하셔서 보통 나쁜 얘기는 거의 안 하시죠. 네,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49개 정도 하면 악플이 좀 달릴 만도 한데요. 네. 예전에 한번 마스크 안 쓰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있었는데, 네. 네. 오늘은 좀 널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어쨌든. 예. 한 가지 더 저희가 그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요, 이제 3월달이 벌써 됐는데,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또 그 이전 주일, 그러니까 셋째 주, 넷째 주에, 열린 말씀 컨퍼런스가, 내셔널 컨퍼런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 꿈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리거니어라든지 다른 그런 이 소위 개혁주의 그 신학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하게 되면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은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여러 강사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곤 하는데 또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저희 이민교회 컨텍스트에서는 그게 너무나 멀리 있는 일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거리를 커버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동부 집회는 대부분 이제 필라델피아나 또는 뭐 멀어야 한 뉴저지, 뉴욕 정도. 그리고 남가주 집회를 이제 서부에서는 주로 이제 LA나 LA 카운티 지역에서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며칠씩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컨퍼런스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적어도 동시에 미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인터랙티브한 부분은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열린 말씀 한 것처럼 저녁에 두 분 강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시간은 좀 짧아질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30분 정도씩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패널을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갖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 우리말로 유튜브 서치에 가서 찍으시면 아직은 서브스크라이브 하신 분들 숫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사실 올려놓은 포스트가 별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구독을 하시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시면 집회 전에 알람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능하면 좀 구독을 한 100명 이상 하면 우리가 몇 가지 혜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이게 몇 년이에요 도대체. 거의 올해가 21년이니까 17년, 18년 동안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했네요. 2003년도에 기쁨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집회를 열었었어요. 네, 성령이 여시는 은혜의 새 시대. 참 제목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난 한 18여 년 동안 27번의 평신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미국 동서부 또 캐나다 지역에서 열렸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포럼과 컨퍼런스도 10번이나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젠 역사가 좀 적지 않은. 그래서 이번에 이 컨퍼런스는 뭐 두루두루 이렇게 알리는 좀 그런 과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10명의 우리 협력 사역자들이 계신데요. 벌써 이제 10명 중에는 그 목회지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한 3분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이제 은퇴하시면서 순회 사역을 하신다든지 목회자들 멘토링이나 코칭을 하는 사역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젊은 분 중에는 신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시긴 하지만 이제 선교 사역에서 은퇴하시고 그러나 선교사님들 멘토링 코칭 또 목회자들을 위한 리딩 스터디 그룹들을 지금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회는 5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아무래도 교회 수는 좀 줄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목회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 컨퍼런스 통해서 한 3-40여 명의 네트워크 목회자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교회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그 외에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한국에도 열린 말씀 팬들이 좀 계셔서 좀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들을 벌써 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좋고 이번에 주제가 순행과 역행이에요. 예. 선생님과 예,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인풋이 컸어요. 네, 저희가 같이 좀 토론을 했고요. 일단 변화의 바람 앞에 선 교회, 이게 이제 부제인데, 지금 뭔가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는데, 과연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순행하고 어떤 부분을 역행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주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께 조금 시간을 좀 더 보내셔서 이걸 좀 스크립트화 하면은 책으로 내도 좋겠다. 그래서 그 4번의 강의인데요. 첫 번째는 전승, 지킬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회개, 버릴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세 번째 강의는 회복, 다시 찾을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변화, 새로워질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비록 뭐 강사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 짚어주시고 또 이어서 저희가 패널 컨버세이션들을 통해서 아마 좀 마음이 많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또 개인의 신앙의 개혁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과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3월 21일 주일 오후 7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미 동부 시간이고요. 재밌습니다. 서부는 오후 4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됩니다. 그래서 21일 주일 미 동부 오후 7시, 28일 주일 똑같은 시간대 오후 7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죠. 또 저희가 호스트를 해야 돼서 네. 기술적으로 우리 팀이 또 수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좀 생각을 모아봤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 제자성경연구원 겨울 학기 6주 강의가 마감이 됐는데 이번 강의도 예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그 두 강좌의 이 강사분들을 이 자리에 좀 특별히 모셨고요. 예, 특별히요. 다른 분들은 오늘은 조금 이제 자리를 양보하시고 이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그 두 클래스에 대해서 그저 들어오세요라는 그런 소개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정말 좋았다, 뭐가 정말 뜻깊었고 이 부분이 많은 좀 함께 감동을 나누는 포인트였다. 그래서 6주였고 또 하루에 모일 때 보통 한 2시간까지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니까 12시간을 우리 한 분이 정말 짧은 시간에 서머라이즈 해 주실 텐데 이제 그 실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혜택을 좀 누리게 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환대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경 쪽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좀, 지난 가을에, 그, 박바울 전사님에서 그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월드뷰는 무엇이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개론적인 강의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그거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좀 그런 이슈를 다뤄봤으면 좋겠다. 좀 뭔가 잘 맞았죠.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킨 거군요. 지난 학기하고. 그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좋은 책도 또 좀 읽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거의 이제 북 리딩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좀 같이 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좀 의미 있었던 것은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반 서적이라기보다는 그 저자가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을 출판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너무 신학적인
프레임이 없이 읽게 되면은 금방 지치지 않을까? 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자가 굉장히 좀 어플리커블하게 썼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믿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환대라는 이제 한글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영어로 hospitality라는 우리가 긍휼, 구제, 어떤 사람들을 웰커밍하고 돕는 그런 사역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저자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신약학자다 보니까 또 신약에 있는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냈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사실 hospitality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쓰여지는 게 항상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냥 대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영어로 hospitality가. 네. 그래서 저도 그 단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뭐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대접한다. 근데 환대가 훨씬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적극적이고. 예, 예. 더 정확하게 의미를 담아낸 단어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완전 처음에 이제 저자가 딱 던지는 이제 질문이 점점 세계가 개인화되어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폐쇄성, 서로를 웰커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제로 공동 이기주의와 공동의 그런 적대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 사회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대해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자기는 신약학자다 보니까 조금 나는 어떤 사회학자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독자와 함께 같이 좀 풀어나가 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크게 두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 세상에 환대가 필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행위를 너희들도 해라 계속. 그리고 그것이 또 성찬의 의미로 연결되고, 이런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하늘에 우리를 향한 그 환대를 보여주심, 그것이 얼마나 진하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봤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땅에서의 그런 환대를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몇 가지 주제를 던지는데,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계속해서 선을 긋고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민자에 대한 이제 특별히 미국 컨텍스트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점점 좀 배척당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이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의미를 주는 토픽이었네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2주 후에는 요새 좀 반아시안계 정서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한인 그 노인들이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도 생겨서 이제 그런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의미 있는 주제들하고 잘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환대를 할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뿌리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환대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탐욕과 환대의 관계, 이런 부분, 마지막 주제는 진짜 거대한 주제이긴 한데요. 되게 아무래도 박사 논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고 탄탄하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거리들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강의가 6주가 좀 짧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넓게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많이 없었고 성경을 같이 깊이 파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피드백 나눌 때 성도님들이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변화로의 그 부담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환대라는 이 강의의 부제가 이 성경적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환대라는 주제 아니고도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을 어떻게 끼워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환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더 조직적으로 네. 또 사회에 있는 어떤 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힘을 합하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교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사역의 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환대, hospitality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의 그 필요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준다, 뭐 베푼다, 네. 이것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고 베푸는 거는 굉장히 나중심적이고,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뭘 하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그 사람에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렇다면 사실은 그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렌즈겠죠? 네. 그리고 저도 시작할 때 단순하게 좀 극률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면 뭐 좋겠다. 이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거대한 제 삶의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이 책이 이번에 좀 의미 있었던 게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들 때 거의 누가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1월, 2월 이렇게 누가복음 그쵸. 묵상을 예. 쭉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씹으면서 말씀을 씹어가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기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뭐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 주일 예배, 말씀 선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시간도 있고 뭐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이런 제자원에서 다루는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좀 인텐스하게 모든 혜택을 좀 동시에 누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 혜택을 누린다면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삶에 지쳤더라도 도리어 이런 그 중요한 이 배움 공동체에 좀 참여하심으로써 사실은 도리어 피곤한 것도 좀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오히려 새 생각이 힘이 들어요.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는 그 골로새서였죠. 예. 계속해서 이제 바울 옥중서신을 다루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뭐, 일단,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저희 성도님들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주 이렇게 같은 저녁 시간에, 사실 또 일 마치고 퇴근하셔서 접속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게 일단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심지어 한대 이 수업이랑 골로새서랑 두 강좌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신앙인으로서의 그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호성 목사님이 앞에서 굉장히 잘 닦아놓으신 이 옥중서신 시리즈 앞에 두 회를 잘 해주셔서 이제 뒤에 바톤을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를 갖고 그 부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하시고 우리 이 목사님은 책 스타디를 또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꿨군요. 좀 네, 한 이번에 스위치를 좀, 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잘 닦여진 터 위에서 제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골로새서를 하게 된 게 되게 시기적으로 참 잘 맞았던 게 이제 골로새서를 뭐 많이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앞부분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가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철학과 사상이 이렇게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골로새라는 그 도시의 입지적 위치가 또 그런 문화들을 또 다방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복음과 함께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다 이것저것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요즘 저희의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요즘처럼 손가락 하나만 딱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웹상에 있는 뭐 동영상이든 뭐 여러 문서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이렇게 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취하는 것들이 진짜로 어떤 성경에 기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덧댄 건데 그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한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당대의 철학과 사상 여러 가지를 뭐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미 가장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왜 기억을 못하고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 이제 골로새서 보시면 계속 이 채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골로새 교회 당대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생각했던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재차 이제 강조하는 거는 전체를 요약을 하자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이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 이미 충만하고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지혜와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다시 그런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그 부분을 거듭 강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시 한번 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성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요즘 다들 격리돼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웹을 워낙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삶이 제약되다 보니까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저희가 팬데믹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골로새서의 뒷부분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행함이 사실은 영어로 번역한 건 이제 걷는다, 이제 그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거를 관계 하나하나를 들어서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신 게 이게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걸 자꾸 요즘 망각해 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다시 리프레시한, 뭐 많이 묵상을 해왔던 말씀이지만 좀 새롭게 다가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쭉 다 읽으면 마치 자기 성도한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인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마 개척된 교회라고 많이들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읽어가다 보시면 그런 표현을 또 바울이 쓰더라고요. 내가 육체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 심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 엇나가고 있는 교회를 상대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막 질책을 하고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만 몰아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내가 너희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킴을 믿는다 되게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진행해 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적인 교회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뭔가, 이런 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기쁨의 교회 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그냥 기쁨의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더 넓게는 이 뭐 노리스타운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나 또는 뭐 필라 다른 지역 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데, 이제 바울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주적 교회들을 놓고 하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기도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측면, 또 관계의 측면, 그 다음에 더 넓은 우주적 교회의 측면을 좀 재조명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그 앞부분에서 강조하셨던 정보가 이렇게 난무한 가운데서 정말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골로새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두 클래스를 보니까, 한쪽에는 이제 환대이지만 결국은 이제 본질은 사랑이니까요. 사랑과 이제 진리에 대한 이 두 개의 큰 주제가 동시에 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는 주일에 시편 57편으로 지금 말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이 캐릭터, 이 두 가지인 이 헤세드의 사랑과 그다음에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역이 얼마나 탄탄하게 지금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세상을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컴플리트한 윈터 학기가 됐던 것 같네요. 네. 8주가 보통 우리가 학기인데요. 6주로 이번에 했잖아요, 겨울 학기를. 뭐 그것도 처음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제자원 같은 경우는 6주로 하기도 하고. 어때요, 분위기가? 8주와 6주 차이. 일단 뭐 끝날 때는 벌써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주가 좀 짧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분량 조절이 힘드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골로새서가 몇 장 안 돼서 뭐 6주면 여유 있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막 쪽집게로 이렇게 막 다 찝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음 제자원은 언제냐고 벌써 끝나기도 전에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번 그 팬데믹 때문에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제자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사실은 거리나 또 여러 가지 그 형편으로 인해서 이 온사이트 성경 공부 나오기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사실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액세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근데 사실 매주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준비하셨다가 들어온다는 게 모두에게 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듣고, 뭐 예전에 비하면 이제 혜택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봄학기 준비해야죠. 네, 벌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대단하네. 네. 봄학기 언제 하든지 난 신청해 주시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네.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시나 봐요, 그 시간이. 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좀 준비하고 있죠. 네, 4월, 5월 이렇게 8주간 한번.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네. 그 부활주일이 지난 그 주간부터
저희가 하게 지금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외부에서도 이제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모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서 클래스를 가르쳐 주시는데, 원래는 제가 봄학기하고 가을학기는 첫사랑반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멤버십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제자원 같은 시간에 또는 비슷한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올 봄에는 저도 클래스 하나를 좀 맡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만은.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이거는 이번에 진짜 특별 기획이죠. 네. 이거는 늘 있는 네. 기회가 제가 아니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 사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하는 일은 아니라서. 최근 와서는 더군다나. 굉장히 따끈따끈한 토픽을 또 들고 오셨다는 네. 소문이. 네. 오늘이 3월 3일이죠. 녹화하는 날 3월 3일인데, 네. 한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오늘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주제는 기쁨인데요. 사실, 처음 나온 책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 거는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번엔 주제 자체가 저희가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떤 마음의 위안이 있었고, 또 팬데믹 가운데, 아마 제일 좀 간절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리소스는 이제 C.S. 루이스의 이제 글들이지만,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좀 누릴 수 있을까? 책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헤아려 본 기쁨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책을 교재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한번 하는 게 성도님들께 좀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은 그 강의가 지금 한국에서 3월 달에 5번 강의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는 열심히 하고 안에서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이제 녹화는 해서 다 보냈고요. 그리고 책도 제가 딴 거 안 하고 책만 쓰고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작은 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쭉 해가지고 이제 써서 드린 건데, 편집인의 뭐랄까요, 그 실력? 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말투를 바꾸지 않고, 그러나 훨씬 더 부드럽게 읽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도 코칭 해주시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어쨌든 작은 책이지만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조차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C.S. 루이스가 사실은 읽기가 이렇게 어렵죠?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주제로 좀 끼워서 이렇게 강의하신다고 하실 거죠? 꼭?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노력했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약간 그렇게 좀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성도님들께 좀 한번 나눠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좀 에티켓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많이 등록해 주십시오. 네. 진짜로 많이 등록해 주십시오. 다른 클래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화도 유익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끔 이제 클래스를 접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진행하는 걸 듣기도 하는데요. 매번마다 참 탁월한 강사들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한 수준의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다. 또 아주 단순히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학기도 많이 누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3월 한 달, 봄을 기다리는 이 한 계절,
팬데믹도 좀 많이 가라앉고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우리가 4월에 접어들 때는 또 대단히 새로운 분위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빌리 예. 위클리 라이브로 네. 예, 수요일 밤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